무더운 날씨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시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제목을 생수를 마시자였어요. 생수를 마시자.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처음 했다가 생수를 마시자 제목을 바꿨습니다. 무더운 여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또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예레미야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 본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갈증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해 주시는 그 갈증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본문은 시차적으로는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Holy Scripture, 경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인간이 글을 쓰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위 구원의 역사, Salvation History, Heilsgeschichte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구약의 언약과 또 신약의 성취가 교차하는 지점 가운데 이 텍스트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소위 법관처럼 재판관처럼 등장하시는 이러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의 법정의 소송 형식을 통해서 고발자로 이제 그 백성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가 두 가지 악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제 웅덩이를 하나만 판 것도 아니고 복수 형태죠. 여기서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원천이고 진리의 근거이고 언약의 토대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범하는 거다. 이런 고발인 거예요. 두 번째로 터진 웅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선민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인간적인 전략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감행했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파괴된, 파열된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가둬두려고 해도 그 물은 그 안에서 보존될 수가 없다. 요즘에 그 강릉 지방에 아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강릉 쪽에 원래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수지를 다 비웠다고 그래요. 미리요. 근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거나 아니면 호텔에 묵거나 할 때 샤워하거나
이런 물들조차도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웅덩이가 있는데 먹을 물도 없고 공급할 그런 생활용수도 없다. 물론 뭐 논밭에 공급할 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세계적인 구약학자이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했냐면 자기 의존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 참 뭉클하게 우리를 만들죠.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물을 주겠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전략과 자기 생존과 자기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구조화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붕괴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결국은 언약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허상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심으로써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 고발장의 결정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는 구원과 희망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생명을 제공하는 그런 소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귀한 말씀 앞에도 종종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뭡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living water. 위도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다 하는 거예요. 활천이고 생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참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 여성이 사실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그렇게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여성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매우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사실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얘기를 텍스트 속에다 써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들 중에는 탁월한 여성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통해서 혹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성 중에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뭐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여성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 걸 보면 그 여성성이 갖고 있는 뭐 괴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성성이야말로 세계를 구원하는 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가치와 명분을 이 신약 성경이나 또 구약에서 심지어 그 고대 문서에서도 여성들의 권위와 그들의 그 잠재적인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신학적이고 고급스러운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이 주님, 선생님,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인 정체성이고 역사의 상징물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 족장 사이의 이 계열에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야케다, 결박 이야기에서 등장할 뿐이지 사실은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샘물을 팠고 야곱도 먹었고 아들들 자기 자손들도 먹었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족의 그런 보존을 위해서 매우 상징적인 그런 샘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이 해결할 수 없는 해갈, 곧 내적인 충만을 제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반복되는 삶의 그런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정체성이 매우 혼돈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사랑의 어떤 해갈을 찾고자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된 시도였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선물로서의 생수, 곧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갈증과 그러한 권고함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선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와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런 문서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텍스트다. 앞부분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고발장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4장은 그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응답으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버려졌던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계,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했고요. 정말 세계 질서가 매우 흔들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죠. 벌써 수십 년 전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흔들리는 터전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주었는데 그러한 세계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와 무슨 한 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뭐 세계의 모든 경제에서 WTO, FTA 모든 질서가 완전히 와르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참 뉴스를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어쩌다가 미국이 예외적인 나라, 우리의 큰 형님 같은 나라,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나라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미국은 다르다. 예수 믿는 나라는 다르다. 그러한 존경을 받던 나라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제가 더 센 얘기는 제가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 많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이자가 2조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갚아야 될 재정의 그 부실화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세계 질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 사회,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대성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타자성이 부정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이 우상화되는, 또 생명과 평화와 그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런 이상보다는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 우상화에 지금 점점 더 빠지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도 사라질 판이고, 이제 가르치는 자리도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조교는 이제 아예 필요치 않고, 이런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은 전부가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물론 중요한 사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또 성경에 기대가지고 선언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더 철저한 논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서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기술 우상화와 권력과 초강력의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그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안정이나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문제를 영원히 치유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사상의 유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궁극적 희망의 근거이고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온갖 두려움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태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종종 터진 웅덩이처럼, 싱크홀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다. 이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용솟음치는 그런 잠재력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